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은 밝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생명이, 그 아름다움, 물결처럼 이렇게 번져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특히 성탄절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최전방에 가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일기봉에 성탄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탄 때가 되어지면은 불을 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 트리를 점등을 시키지 않는, 성탄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성탄 트리에 불을 켜게 되어지면은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성탄 트리에 불이 밝혀진 것을 보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남북이 더욱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남북 간이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서 불을 껐습니다. 그때 애기봉 근처에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7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마음 놓고 참 기쁘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정말 성탄다운 성탄 이렇게 맞이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성탄의 그 불을 밝히게 되어지면 이북에서 방송하는 막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어지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불을 밝히지 않으니까 이북에서 대남 방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해서 좋다, 좋았다. 자, 우리는 성탄이 되어졌을 때 구세주가 나셨다고 하는 그 기쁨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이렇게 표출을 시키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양으로 성탄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불을 밝히는, 이것이 한 모습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세계적으로 지켜온 그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불을 안 밝히니까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떻게 목사님이 성탄 트리에 불이 밝혀지지 않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러냐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만들고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속에 신음하고 있는 뭇 영혼들,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소망을 가져다주며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리 주님의 성탄. 이 성탄절이야말로 창조 이후에 가장 큰,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가장 행복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ABBC라고 하는 세계의 분기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탄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세계적인 전 인류적인 역사의 새로운 장을 결정하는 바로 카이로스, 이것이 성탄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쳤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절박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무력으로 지중해 일대 모든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식민지 지배의 명분을 로마가 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세계의 평화는 로마가 주는 것이지 그 어디서도 줄 수 없다고 하는 로마 제국의 막강한 입김과 그 칼날, 말발굽, 이것을 해서 세계를 두려움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들의 위험은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그랬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마가 외쳤던 그대로 그들이 세계의 평화를, 인류에게 평화를 줄 수 있었던가, 그리고 평화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 평화가 과연 얼마만큼 오래 갔었던가. 결국 로마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화는 로마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어떤 군사력이 주는 것도 아니요 경제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경제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인류에게 온전한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 참 평화, 영원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 준비를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기독교는 어떤 단체고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인류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기독교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의 창조자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기독교가 정말로 세계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기독교, 교회가 정말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교인들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내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가정의 평화가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족이 나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는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나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지는 않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로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으로 평화를 들먹이고 화평을 들먹이면서,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화평도 평화도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불평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절기적으로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으로서 만족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모습이 서로 어긋나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어떤 행위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해서, 절기를 충실하게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성탄을 기뻐하는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일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또 그 주님을 평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리도 마련해 드려야겠습니다만, 오늘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셔서 평안하게 계실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주님은 평안하실까? 우리 가정에 오신 주님은 우리 가정을 평안한 그런 처소로 안주하실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평화롭다, 참 좋다, 평안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찾아오실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회개가 있어야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주님을 정성껏 모시는 자부심을 갖는 교회가 또한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만 좋은 성탄절, 성탄 축하, 우리끼리만 드리는 성탄 예배, 이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과도 관계가 없으며 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성탄 축하와 성탄 예배,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주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초라한 구유와 같은 곳이된다 할지라도 내 주님께서 평안하게 자리를 펴실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신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고대 방실, 높은 집, 넓은 집, 그런 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왕궁에서 태어나셨겠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지.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했으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입니까? 죽기 위해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곧 헤롯 같은 사람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평화를 말살시키는 삶을 산 것이 바로 헤롯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먹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해서 오심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정으로 축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 이것이 있을 때 성탄은 12월 25일 하루가 아니라 365일 계속 성탄은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그 평화가 세계를 아름답게, 인류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성탄의 기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기점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